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밀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사실 지금 봐도 좀 말씀이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제자들이 진짜 많이 당황하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가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우리가 제자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서 정말 이해돼서 믿는 건지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건지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주장이 다른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제자들도 지금 군데군데 보면요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가끔 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성령도 모르는 거죠. 왜? 성령님의 역사가 군데군데 구약에도 나타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성령이 완전히 예수님이 안 계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모르겠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를 두 번 하죠. 17절 18절에. 그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어디로 가신다는 거냐. 또 왜 보다가 못 보신다 그런 거냐. 또 보신다 또 못 본다 그러다 또 보신다는 거지. 무슨 말씀하는 거냐. 웅성웅성. 우리도 웅성웅성 하시죠?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참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게만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정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의미에서는 참 예수님과하고 진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도 잘 모르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제자들은 진짜 십자가도 몰랐고 부활도 몰랐고 승천도 몰랐고 그다음에 재림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다 아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다 아는데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다고 다 믿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왜 자꾸 성경에서 믿음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다 알면 믿을 것 같은데 다 알아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 다 봐도.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비교하면요, 우리는요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인데 복음서 또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과 세상 끝날의 일까지 기록된 것으로 명확하게 보고 있는데 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보고 있는데도
이게 늘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믿어지고 또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자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은 것이 마땅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늘 제자보다 못한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요. 제자들은 신약 성경도 없는 시절에 성령을 받고 깨달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도 할렐루야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마지막까지 지키고 이기는 믿음이 되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제자들 못지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는 성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주시고 말씀도 부족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은 지금은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는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말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 슬픈 거죠. 근심하고 울고 정말 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사람들은 저 봐라 하나님이 죽는다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뭐 기뻐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나중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전까지 울고 있다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이거 뭐 기도 응답 받고 하다가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술 취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새 술에 취했구나. 왜냐하면 보통 술도 저렇진 않은데 얼마나 새 술이면 얼마나 저 독한 술이면 저렇게 달라지냐 이거죠. 술 먹으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해보셨죠? 저는 잘 몰라요.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술 충만한 사람이 유사하다고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술 취한 사람 아니냐? 아니 조금 전까지 저렇게 울고 막 난리치다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면서 공통점이 있죠. 술 먹으면은 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기분이 좋아진대 안 좋아진대요? 좋아지죠. 좋아져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뻐지잖아요. 술 취해도 기뻐지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면 전봇대가 집인 줄 알고 성령 취하면 하나님 나라가 집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현상은 똑같은데 길을 잃는 현상과 길을 찾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온전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슬퍼할 때 세상은 기뻐하겠고 너희는 지금 근심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리라. 그래서 여자가 아기 하나 낳고 나면 다음에 또 아기 난배 안 난대요. 안 난다고 다시는 안 날 거라고 하면서 막 둘도 낳고 셋도 낳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이게 결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자들이 해산할 땐 다시는 안 날 거야 그러면서 해산하고 나면 너무 아기가 이뻐서 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혼도 안 하셨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성령 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어려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은혜를 받으면 어려워도 기쁠 수 있고 고난이 있지만 감사로 은혜로 살 수 있고요. 성령 못 받으면 괴로움이 계속 괴로움이 되는 거죠. 고난에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고 말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있지만 내가 이기리라 견디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장 뭐 해결되는 거 아닌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이상하다는 거죠. 저거 똑같이 어려운데 왜 달라졌지? 교회 들어갔다 나오더니 기도하고 나오더니 뭐
막 뭐 지지고 볶고 나오더니 왜 달라졌지? 가서 술 마신 거 아니야?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술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받아들이고 충만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크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의 크기 때문에 살고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의 삶이 어렵더라도 살아볼 만하다,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이 싹 빠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건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 못 살겠는데, 나 너무 살기 힘들다, 살아서 뭐하냐, 없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정말 몸이 그렇게 뭐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건강한데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식구들도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은혜 충만과 그 뜻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견뎌내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까지 견딘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 그러죠. 이긴 자들을 제가 주일날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어마어마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이기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긴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이기기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돼야 마땅한 줄 알고, 그 이긴 값은, 이긴 대가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보지도 경험하지도 한 번도 알 수도 없는,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축복된 가장 큰 상급이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다가 지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라는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허무주의가 제일 힘든 거예요. 허무하면 못 살아요. 아니야, 마지막에 가면 이게 끝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기기를 바라고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큰 상급이 있다. 그걸 바라보면 어려워도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걸을 때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고 역사도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며 살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인생이 슬퍼지는 거죠. 비관주의, 허무주의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질병적인 차원에서 약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믿는 사람도 우울증 걸려 안 걸려요? 걸리죠. 왜? 정상적으로 믿으면, 이 말씀대로 믿으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은혜 충만하면 어려워도 해보자, 살아보자, 이겨보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구나, 감사하구나, 참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구나, 막 이렇게 깨달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허무주의가 싹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나만 이렇게 사는구나, 왜 하나님 이런 인생을 만드셨나, 누가 날 낳게 했나,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나 혼자 외롭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 마음의 병이 되고 육신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보이지 않고 작은 것 같으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영원히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데에 전부가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편안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하고, 믿음 때문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이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막 궁금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합니까? 내가 주님이 가신 길도 뭘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속 물어봐요. 말 물어봐.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날은 뭐요? 다시 내가 너희를 만나는 날은 너희가 그때는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부활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올라갔는지, 내가 왜 다시 오겠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다시 만났는지를 다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알게 되리라. 저는 그 말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모르죠, 사실 우리도. 궁금한 것도 많고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셨는지, 믿음의 결과가 어떤지, 정말 영생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보면 아마 천국 가면 진짜 뭐 궁금한 게 싹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야 여기 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했구나, 말씀 했구나, 기도 했구나, 은혜 했구나, 예배 했구나, 전도 했구나, 섬김 했구나. 다 알지 않겠습니까? 천국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오기 위해서 너에게 믿는 사람만 오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지금 이해가 됩니까? 저게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저 믿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저게 다 교회 다니는 거야? 별소리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해서 완벽해진다 한 거 없어요. 믿고 나서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다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많이 온전해진 거죠. 어떤 사람은 중간 온전해지고, 어떤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과 또 은혜 받는 이 분량에 따라서 조금밖에 성장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저런 게 뭐 믿는 거야, 저렇게 믿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해서 삐딱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저렇게 믿을 바에 나는 안 믿고 말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은근히 있어요. 그죠? 저렇게 믿을 바에는, 저런 데가 교회라면 안 가고 안 믿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원리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원리를 모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언제요? 그날에, 그날. 지금은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진짜 온전하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아닌 것도 있죠.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는 것은 사실 기준이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은 무엇을 구하든 주시라는 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당하고, 하나님 뜻 합당하고, 하나님이 다 주실 만한 것들을 구하는 수준을 이르는 거고요. 지금은 그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으로, 소원으로 다 구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에 맞아서 구한다라기보다는 순수하게 구하는 거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했으니까 순수하게 구하는 건데 합당한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은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했는데 다 주신다는데 왜 구해도 안 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주는지 주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왜? 주셨는데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다른 모양으로 주시니까.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온전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하고 받으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영성에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으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이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근심하다가 기뻐질 것이고, 너희가 이제 정말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구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뜻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뜻 안에서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지금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전에 이걸 보면 이 얘기가 지금 성령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읽는다니까 이거를. 지금 앞에서 계속 성령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혜사가 오시면. 그래서 이 말씀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도요. 마태복음에는 그런 성령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는 덧붙이고 있죠. 그 말씀이 원래는 성령에 관한 거였어 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나올 때 누가복음에 나올 때는 지금 요한복음 16장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일이면 십자가 달리실 그 상황에서 말한 성령을 말하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성령에 관해서 말했는지를 제자들이 몰랐는데 누가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현장이 있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던 말씀이 결국 성령이었구나를 누가는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그 구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게 성령인지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식으로 구하고 찾고 뭐 두드리면 열리고 막 찾게 될 것이고 이런 줄 알았죠. 근데 누가는 그게 결국은 성령이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구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구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사도 중요하고 현상도 중요하고 우리의 시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이 다 포함되면서 가장 먼저 갈 것은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이 더 중요한 거죠. 성령이 진짜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 오시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충만해야 성령 받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진리, 사랑, 성령 17장은 기도예요. 진리, 사랑, 성령, 기도가 너에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잡혀가시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14장에서 17장 잘 읽어보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고 지금 아버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구하며 믿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